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를 구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열방을 향한 복음의 열정으로 선교의 헌금을 드리며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헌금과 주일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환난당한 이웃을 위하여 구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드려지는 모든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복되고 아름답고 지혜롭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생애를 살아가는 날들 동안 하나님 필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우리를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거룩하시고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십시오. 이제 9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10월인데요. 하나님께서 시원한 날씨를 주셨는데 승리하시고 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소망 중에 기뻐하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구주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시고, 그죠?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시고 부끄러움을 다 이겨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도 그 소망 가운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길을 가자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넘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환난 중에 기뻐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사실 말이 되지 않죠. 환난은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공고하게 하기 때문에 환난인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의 독특함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박자에 움직이는 것이겠죠. 성도의 독특함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즐거워하는 걸 함께 즐거워하고 남들이 다 기뻐하는 걸 기뻐하면 우리의 독특함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독특함이라는 것은 남들이 기뻐할 순간이 아닌데 기뻐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기뻐하라는 이야기는 그 가운데 어쩌면 가장 빛나는 기쁨일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질을 당하고 그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으면서도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 그런 기쁨이겠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하면서?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공회 앞에 잡혔고,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나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풀려나면서 능욕받는 일이 합당하다, 이건 내가 당연하고 이건 내가 정말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나오며 기뻐하며 그곳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예수 옛자도 꺼내지 않으리라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고 합당하게 여기고 도리어 감사하게 여기면서 기뻐하며 그곳을 떠났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도 최근에 제가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동성간 함께 살아가는 사람도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법이 대법원에서 허가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사회도 이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좀 최근에도 차별금지법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법들이 통과되고 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에서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할 때, 교회에서 만약에 목회자가 설교를 하며 동성애 안 됩니다, 동성애 죄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감리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미국 한인 감리교회였는데 예배 중에 그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설교했겠죠. 동성애는 죄라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그런데 교단에서 파송된 사람이 설교 중에 나와서 강단에 서서 이 목사님을 면직시켰어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이 교회에서 목회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미국 감리교회가 따르는 그 가르침을, 반대되는 가르침을 가르쳤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교회의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다음 주부터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교회 공동의회가 의결하고 우리는 이 감리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하는 결의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그게 맞으니까 결의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미국은 우리랑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 교회가 교단을 탈퇴한다는 이야기는 이 예배당을 그대로 포기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예배당을 그대로 포기하고 우리는 이제 밖에서 새로운 예배당을 찾아 헤매이며 이 멀쩡한 예배당을 이제 다 넘겨주고 이제 우리는 예배당도 없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이니 그들이 이 예배당을 포기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만약에 그 목회자가 이제 60 후반이어서 은퇴가 1, 2년 남은 분이 그런 면직을 당한다는 이야기는 그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노후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단으로부터 받는 어떠한 연금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미국 교단 안에 특별히 이 미국의 장로교단이 되게 안 좋아요. 미국에서는 장로교단이 되게 이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데 아주 선두주자인데 그런 교단이나 감리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이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교단 안에서 목회자들 가운데에 자기의 신념은 그게 틀렸다는 걸 알지만 교단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노후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리교회가 분리하여 나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진리가 역사한다는 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예배당도 버리고 나갔는데 하나님은 그런 교회들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이야기들이 미국 교회에서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 그런 일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나 이 교단들이 10월 27일에 아마 2시인가 3시에 광화문에서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교회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런 결단이죠. 그런 고난들, 그런 환난들 우리가 받는다고 말할 때 그런 어려움 앞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니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 중에 기뻐하는,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함께 대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 특별히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은요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와 특권이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에 바울은 몇 가지를 5장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1절에 마지막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번역보다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번역이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갈등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는 이제 은혜에서 밖에 있는, 은혜와 멀리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안으로 들어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택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누리는 은혜이며, 세 번째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합니까? 즐거워하는. 이제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실 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하나님 앞에서 유리하여 도망하는 인생은 끝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면 참 좋을 텐데 바울은 전혀 다른 전환을 맞이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3절에 하고 있는데, 그게 이것이죠. 다만 이것만이 아니라,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전의 환난은 우리에게 즐거움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하시는,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환난이 무엇입니까? 환난은, 이 원어는 이런 의미예요. 곡식 가루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러니 곡식 가루를 만들 때 곡식을 잘게 부수려면, 분쇄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무겁게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니 환난이라는 원어는 무겁게 짓누른다는 그런 데서 온 것이죠. 우리 예전에 뭐 이렇게 맷돌 돌리면, 콩 넣으면 콩가루, 콩 그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습니까? 열심히 돌리면 콩의 입장에서는 죽을 맛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믹서기에 뭐 여름에 콩국수 열심히 해 드실 때 콩 갈면 콩의 입장에서는 칼날을 수백 번 맞아야 그 부드러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것은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나를 어렵게 하는, 그것이 환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와 힘든 일들을 환난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 환난을 즐거워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환난은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통제가 되지 않는 환경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에서 몇 시간을 보내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광풍이 일어나 부는데 어찌할 바 몰라 고통당하는, 그들은 풍랑을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풍랑 앞에서 모든 몸으로 그 풍랑을 이겨내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을 때 그들은 갈증에, 배고픔에 노출되는 것이죠.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에는 이런 것도 있겠죠. 우리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것처럼, 욥이 고난 당하고 시험 당하는 것처럼 내 인생 속에 오는 그런 많은 시험들도 환난입니다. 또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사도들처럼 핍박과 박해도 환난입니다. 예수를 너무 잘 믿어서, 예수님을 너무 잘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할 수 없어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갔더니 오는 환난과 핍박과 박해들이 환난입니다. 교회를 쫓겨나는 일들, 교회를 내놓아야 하는 일들이 환난이며 핍박이며 박해입니다. 이런 환난들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환난이 없는 삶을 살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불가능한 소리고 어리석고 헛된 소망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농부가 논에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비를 많이 맞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햇볕이 너무 뜨겁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태풍이 불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가을에 열매가 맺히면 얼마나 좋을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논에, 밭에 씨앗이 심어지고 곡식이 뿌려진다는 이야기는 시작부터 내 몸보다 수백 수천 배 무거운 짓누르는 흙을 뚫고 나오면, 그걸 뚫고 나오면 끝이면 좋은데 시작이잖아요. 햇빛과 비와 바람과 병충해를 이겨내야만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환난이 없는 인생은 없나요? 없습니다. 목사님, 핍박이 없는, 박해가 없는, 수고가 없는 믿음 생활은 없나요? 없습니다. 이런 거는 생각하셔서도 안 되고 구해서도 안 됩니다. 있어야 정상인 것이죠. 여러분의 집에 있는 아이들이 아빠,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보는 방법 없나요? 없습니다. 공부 안 하고 좋은 성적 받는 방법은 없어요. 신앙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았다는 개념 자체가 이미 우리의 인생은 환난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이 올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뭐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상하게. 이게 왜 나한테 오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환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환난은 나와 맞지 않는 것인데, 환난은 성도에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기독교를 잘못 배운 것입니다. 환난은 성도에게 당연히, 마땅히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갸우뚱하기 시작하면 의심이 생기겠죠. 아닌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의심이 열매를 맺히면 넘어지게 됩니다. 나는 여기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열매로 곡식이 되기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 거야. 뽑힐 수는 없지만 뽑혀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환난을 당하고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어렵지? 왜 저 사람은 환난이 있지? 이렇게 신앙생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이상해요. 그분은 기독교를 잘못 아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 압니까? 예수를 믿으면 순풍에 돛담배 아니에요. 성경 절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고 한번 띄워놓으십시오. 보시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뭐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환난이 올 때 불평불만하시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옛날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나한테만 자꾸 그러냐고, 왜 하나님 나만 힘들게 하시냐고.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힘 안 든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은 인생에 어떤 수고와 질고와 아픔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에만 있지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고 말하지 않는 것뿐이고 우리가 나누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지. 한번 나눠보십시오. 우리가 구역 모임 왜 하라 그럽니까? 여러분이 구역 모임 시간에 뭐 얼마나 많은 진리를 가르치라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구역 모임 시간에 앉아서 이야기하면 나만 힘들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야, 다 힘들구나. 직장 다니면 사장님은 힘 하나도 안 들 것 같은데 사장님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야,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달아요. 월급 따박따박 받는, 그래서 사장님들 만나보면 하는 이야기가 내 아들은 절대 사업 안 시킬 거라고. 돈을 많이 벌 확률도 있지만 치러야 되는 엄청난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며 나만, 왜 나에게만, 이렇게 생각할 때 불평과 불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 나는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성도가 되지 않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망하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불평불만하시지 마시고 또 놀라지 마십시오. 뭐 하지 말라고요? 놀라지 마세요. 여름에 더운 걸 놀라시면 안 되잖아요. 태풍이 오는 걸 놀라면 안 돼요. 안 오는 게 이상하잖아요. 올해 되게 이상한 날씨예요. 집에 아이가 아침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갔다가 하교 시간이 되어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다녀왔습니다 하는데 엄마가 깜짝 놀래요. 너 왜 왔냐고. 남편이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열심히 일하고 퇴근 시간이 되어 집에 문 열고 들어왔는데 당신 왜 왔냐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죠? 아이가 등교했다가 1시간 만에 오면 깜짝 놀래야죠. 남편이 출근했다가 갑자기 10시에 집에 오면 놀래야죠. 그런데 퇴근 시간이 되어 7시, 8시 집에 왔는데 아내가 놀라면서 당신 왜 벌써 왔냐고, 왜 왔냐고. 그렇게 놀래면 안 되는 거예요. 환난이 여러분에게 올 때 놀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뒤에 뭐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는 너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환난이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너희가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환난이 있어. 그러니 놀라지 말고 담대해. 이것이 주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가 있다?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 따라 살면 박해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미 처음부터 우리에게 좁은 길로 들어가라 말씀하잖아요. 그죠? 넓은 길 말고 좁은 길 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많지만 좁은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작다. 그러니 좁은 길 안 가보셨습니까? 좁은 길 가면 힘들어요. 고속도로 달릴 때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 캄보디아 정재훈 선교사님 오셨는데 인사도 안 시켜드렸네요. 잠깐 일어나십시오. 오후에 설교하겠지만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정재훈 선교사님이 캄보디아 처음 가고 캄보디아를 청년들하고 방문했을 때 저 정말 그 시엠릿에서 푸놈펜까지 가는데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시엠릿에서 푸놈펜 한 300km 되나요? 어쨌든 그 길 내내 계속 옆에 사람들이 걸어가요. 아니 도로는 좁은데 버스 옆에 사람, 자전거, 그냥 뭐가 늘 부딪힐 것 같아요. 이쪽에 안 부딪히면 이쪽에 차가 와. 그 좁은 길에 버스가 달리는데 또 천천히 안 가. 그러니 이미 좁은 길에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여정이에요. 제가 아프리카 살 때 고속도로도 달려보고, 아프리카에서는, 한국에서는 제가 최근에 한번 봤어요. 포톨이라고.
구멍 파인 거 있잖아요. 저희가 살던 아프리카에는 작은 길만 들어가면 언제나 간판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보톨 이렇게 적혀 있는데 난리도 아닙니다. 정말 이게 차라리 비포장 도로가 나을 만큼 온 동네가 파여 있어요. 그래서 잘못 달리면 타이어 펑크 납니다. 근데 문제는 아프리카는 크다 보니까 도시와 도시가 짧으면 200km, 멀면 300km 막 이래요. 그러니 중간에 펑크 나면 불러도 안 와요. 불러도 한 빨리 오면 2시간, 3시간. 어느 정도인가 하면 견인해주는 보험의 견인 적용이 150km에서 200km 적혀 있어요. 200km까지는 견인해 줍니다. 한국은 어림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그 길을 달리는 게 성도의 여정이에요. 우리 고속도로 달리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라 도로 다 파여진 그 길을 달리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포톨 나온다고 도로가 까져 있다고 놀라면 안 되는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가끔 도로가 좋으면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계속 좋지? 왜 계속 괜찮지? 계속 괜찮으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괜찮은 길 달리게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환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환난 당할 때 놀라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을 당할 때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죠. 뭐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환난은 인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입 이만큼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걸 인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인내는 환난을 당하는 그 백성이 마치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주 적극적으로 받으며 버티어내는 것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견디어내는 걸 인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기 싫은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직장인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몸짱이 되겠다고 헬스장에 가서 트레이너가 돈 있으면 트레이닝 하잖아요. 트레이너가 이렇게 말합니다. 12회 3세트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늘 이렇게 말하죠. 하나만 더. 늘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만 더. 그 하나만 더 드러내는 게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를 견디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환난이 올 때 인내하시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환난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환난에는 선하신 하나님, 환난에는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와 계획이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요? 여기 본문 4절에 보면 인내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연단을. 그렇습니다.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여러분, 연단이 뭐예요? 연단은요, 물질로 말하면 인정받는 품질입니다. 소두에 밀을 만드는, 마치 고운 가루를 만드는 그 작업이라고 말했잖아요, 환난이. 그러면 최상질의 품질이 되려면 인내해야 돼요. 그 환난을 통하여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연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 그럼 뭐겠습니까? 훌륭한 성품이죠. 성경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고,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말을 빌으면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인내해낼 때 저와 여러분이 연단되어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환난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철광석을 가지고 와서 정말로 강한 칼이나 아주 고강도의 철제 물건을 만들려면 뭐 해야 됩니까? 불에 넣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끄집어내서
옛날 같으면 대장장이가 얼마나 열심히 두드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두드리는 만큼 또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고 두드리는 그 수없이 많은 반복의 과정을 거쳐야만 정말 멋진 강한 강도의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예전에 인절미 뭐합니까? 두드리잖아요. 계속 두드려야 쫀득쫀득하고 찰진 인절미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환난을 통하여 인내해내는 성도의 삶에는 연단된 그런 멋진 성품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환난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환난을 거치지 않는 성숙한 성품은 없습니다. 환난을 거치지 않은 연단된 아름다움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환난이 오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보기 시작하죠. 불에 들어가면 내 안에 불순물이 다 발견되는 것처럼 환난이 올 때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과 이기심과 내가 얼마나 선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발견하며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제거시키며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환난 속에 인내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 한국 교회는 구원은 엄청 많이 가르칩니다. 여기서 구원은 좁은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진짜 많이 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걸 복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와 함께 만약에 지난주에 소망을 가르치면 이것과 소망, 이 중간이 없어요. 구원받았고 우리가 반드시 영광에 이를 겁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영광에 이르는데 이 과정이 뭐냐고요? 이 과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그 은사를 누리는 과정이 아니에요. 이 과정은 저와 여러분의 성숙을 향한 과정입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그러죠. 이 성화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편이 환난이에요. 환난이 없는 성도의 인생에 성숙은 없습니다. 우리 집에 아이가 철이 안 나는 이유는 인생의 쓴맛을 보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이 철 안 들면 인생의 쓴맛 보지 않고 온실 속에서 곱게 자라면 그렇습니다. 철든 아이들의 특징은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쓴맛과 인생의 고난을 경험해봐야 성숙하죠. 성도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단지 우리가 예수 믿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2살 배기, 1살 배기 유하면 어떡합니까? 전부 다 배고프면 울고 기저귀에 오줌 싸면 징징대고 부모를 향한 어떤 배려도 없이 철저하게 이기적인 갓난쟁이로 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주냐고 울어대면 여기는 지옥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은 어린아이일 수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성숙이며 성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환난이라는 수단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면 우리의 사람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헬스장 가서 한 번 더 들면 멋진 몸매 되잖아요. 한 번 더 들면 근육이 생겨납니다. 그거 안 하면 그대로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제 나이 많아지면 기초대사량 줄어들면서 먹는 양은 많으니까 몸에 지방이 쌓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한 번 더 움직이고 한 번 더 뛰고 한 번 적게 먹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환난의 과정 속에 인내 안 하면 성숙이 없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성도의
삶은 절대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성도의 아름다움이 부귀와 영광에 있겠습니까? 성도의 아름다움이 명예에 있겠습니까? 성도의 아름다움이 내 이름이 저 위에 걸리는 데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도의 아름다움은 환난을 통한 인내와 인내가 만들어낸 빛나는 연단이죠. 다이아몬드 원석은 깎여야 빛이 납니다. 새는 두드려지고 두드려지는 이 과정을 통하여 빛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완전해지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이렇게 말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착해, 결혼해봐. 결혼했더니 이건 뭐 현실은 아니잖아요. 현실은 얼마나 냉혹합니까? 그런데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 옆에 있어 보십시오.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인내에 내어 단련된 성도 옆에 있어 보십시오.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야,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사람에게 이런 아름다움이 빛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은 교육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인생에는 그래서 항상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누구도 영적 유아에 머물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화평교회 다녔다고 말하는데 화평교회 안에 예수를 믿은 지 그 세월들 속에서 환난을 통하여 인내하여 연단된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그게 성도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부 사이 속에서, 여러분의 친구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단련시키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있고, 하나님 우리를 인내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닮은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데,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뺀질대고 저리 뺀질대고 여기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언제나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며 변하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 결정적인 한 방이 올지도 모릅니다. 맷돌 가는데 콩이 안 들어가. 계속 위에서 뱅글뱅글 돌아. 결정적으로 뭐합니까? 손에 집어서 넣잖아요. 주인이 선택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환난을 통하여 인내하게 하여 우리를 연단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를 성숙시키기 위하여, 나를 인내하게 하시기 위하여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는 것이지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환난의 의도를 깨달아 알았으면 그 환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가 더 좋은 날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환난이 없으면 사람은 고개를 안 들어요. 성도는요, 환난이 없으면 고개를 안 든다니까요. 아, 좋다, 이 땅도 살만하네, 이 세상도 행복하구나, 이렇게 말하지만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 인생에 시련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저 높은 곳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환난 없는 곳, 아픔 없는 곳, 고통 없는 곳, 그곳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환난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소망도 안 봐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환난은 우리에게 소망을 갈망하게 하죠. 야곱 생각해 보십시오. 형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사기꾼이 더 큰 사기꾼을 만나자 그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환난을 성도에게 허락하시며 이 세상을 사랑하던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인내하고 단련되어 가지만 우리의 궁극의 갈망인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목적을 모를 때는, 목적을 알지 못할 때는 왜 나한테 한 번 더 들라고 그러냐고, 왜 나한테 한 번 더 뛰라고 그러냐고. 하지만 그 목적을 알았으면 한 번 더 덜 수 있는 게 영광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으면 환난은 우리에게 기쁨이며, 환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며, 환난은 하나님이 나를 더 인내하여 더 연단된 자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으면 기뻐하는 게 맞습니다. 남들은 돈이 없어서 레슨 못 받는데, 남들은 돈이 없어서 1:1 레슨 못 하는데 나는 1:1 레슨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특별히 대하시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았는데,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냐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지고 싶고 부족함 없으며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환난의 시험들을 기쁘게 받으셔야, 인내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는 환난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가장 가까운 자로 나를 삼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내게 그 환난을, 그 어려운 자리에 나를 세우시는 것이니, 환난의 목적과 의도를 깨달아 알았으니 환난 중에 인내하시고 그 인내를 통하여 연단된 자들이 되어 늘 소망 가운데에 즐겁게 기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한 자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 아름다운 자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자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니,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았으니 이제는 환난 중에 불평불만하는 자가 아니라, 왜 환난이 오는가 하나님 앞에 따지는 자가 아니라, 환난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인내하여 연단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